예,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들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준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배가 있는 그 현장이니까 배 위에서, 그러니까 이 땅과 물 사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공간을 두시고 그렇게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8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는 2가지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마다 어떻습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가지 수는 다르지만 기록한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말씀하듯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마가는 오늘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왜 비유로 얘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답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전혀 낯선 것들, 그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AI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비행기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고 느낄 수 있는 그 현상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환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닫혀진 말씀이 아니라 열려진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또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12절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외인에게는 이러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외인이라는 표현은 단지 우리가 그냥 두고 보면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것이 무슨 말인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죠?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다 깨닫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나의 삶과 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겠다, 말씀을 알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삶이 없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말씀이 들려져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나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아니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실 터인데 과연 내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냥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내 수준에 맞게 보여질 것이고 내 수준에 맞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말씀을 보고 읽고 들어도 그 해석의 범위가 또 해석의 능력이 차이 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깊이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냥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젖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나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들으는 길가에 떨어졌다,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씨앗을 심을 때에, 던질 때에 길가에 가서 던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 던지고, 가시떨기 위에 던지고, 좋은 땅에 던졌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날아가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밭에 가시덤불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밭 안에 돌 위에 흙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밭의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오늘 성경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말랐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이 비유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강조점일까요? 아니면 그 씨앗이 떨어진 곳이 강조점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뿌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떨어진 곳, 그 떨어진 곳이 어느 곳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을 받을 수 있는 토양, 그 토양의 상태,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조와 비슷하잖아. 우리도 밭과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씨앗을 뿌릴 때 그렇게 잘 뿌리진 않지만 그렇게 길가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에 보면 조심해서 잘 뿌리면 한 톨이라도 다른 곳에 떨어져서 씨앗을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받는 토양이 어떠한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던집니다.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의 씨앗을 받는 토양 밭입니다.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나는 어떤 밭에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까? 아니면 흙이 얕은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입니까? 나는 좋은 밭입니까? 나는 어떤 밭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흙이 얕은 돌이 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 내 마음은 가시떨기가 가득한 마음입니까? 내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같이 딱딱한 그 단단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말씀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모두가 다 이렇게 동역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면 항상 그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의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여서 누구든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고 염려로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역사심이 없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마음이 더 굳어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더 완고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나는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나를 기경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봄이 되면 토양을 갈아엎잖아요. 새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겨우내 묵혀두었던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가꿉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어떻습니까? 땅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기경되어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삶, 부드러운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자리가 또 사명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고 전해지고 세워져 가는, 그래서 30배, 100배, 60배 이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나는 어떤 땅입니까?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정의해 본다면 나는 길가와 같은지, 나는 돌밭과 같은지, 나는 가시떨기 같은지, 나는 좋은 땅인지, 어떤 땅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는 밭에서 무엇을 골라내야겠습니까? 가시를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렇죠? 굳어있고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모든 하는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고 듣고 깨닫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도 또 함께 했던 사람들도 묻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12절도 말씀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삶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는 대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을 통하여서 긍정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게 하는 그 삶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이유이고 또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그 삶이 되는 그 삶을 오늘 저도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들려지는 어떤 보여지는 현상만 따라가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뚫어볼 수 있는, 그렇게 뚫어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죄가 드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죄가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말씀하는 것 같이 돌이켜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가려져 있다면 결국 그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도록, 그 찔림을 통하여서 나의 안에 탄식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살림 속에서 내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다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발을 딛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육체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그렇게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도 우리의 삶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 통곡하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런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의 현재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 에바다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열리라 선포하시는, 일어나라 선포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실 것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집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과 믿음은 아니십니까? 나는 잘 보고 있는데요. 나는 잘 듣고 있는데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